저는 오늘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사람은요, 습관대로 살아요.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하고 있으면 좋아요. 좋은 습관이라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네가 개혁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나는 바뀌거나 개혁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는 개혁되어져야 돼. 나는 잘하고 있잖아. 내가 뭐 어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아주 대단히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후에 너희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너희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건강하게 사는 건가요? 행복하게 사는 건가요? 장수하게 사는 거요?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좋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필요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장수가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해요.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거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된다. 근데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무리, 그러면서 구별된 자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자세, 태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위험한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과 죽은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제재하면서, 왜?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최대의 비극. 우리나라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심령대 부흥회가 여러분 나타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 겁니다.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나라도 타락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제 잠깐 옆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금년도 부활절 때 미국의 바이든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의 날로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성소수자의 날로 선포하리라. 부활절을요. 그 말을 들었던 트럼프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부활절을 크리스찬의 날로 바꿀 것이다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문조사로 이게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의 80%가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80%.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크리스찬의 날로, 성소수자의 날로 여러분 이거를 발표했던 바이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그 부통령이었던 그들도 똑같이 했지만은 여러분 한 성도 크리스찬의 날로 선포한 그들이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났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은 살리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란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왜 생명의 종교일까요? 기독교만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가? 그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뭐가 명확하냐? 모든 종교는요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빈무덤의 종교예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언약의 종교라,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되어진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약속하신 것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신약. 명심하십시오. 누구 앞에,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다. 왜냐?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찾으시는 예배,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있어요. 이거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아벨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물을 보시는 겁니다.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 개인의 삶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려지는 예물, 주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가인은 그럼 왜 안 됐냐?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서, 과일로 드려서, 땅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가인은 여러분 다시 들어 빠진 것, 떨어져서 멍드는 것, 이것 갖고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가인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느냐?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경쟁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경쟁은 예배의 경쟁입니다. 그 예배의 경쟁인데 누가 이겼냐? 아벨이 이긴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는 가인이 화탁지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예배, 예물, 헌신, 모든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너, 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한 건데, 여러분 가인과 같은 제사를 계속, 가인과 같은 여러분 예배를 계속, 가인과 같은 헌신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건 헛수고 인생 아닙니까?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14절은 말하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받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여러분 보답하거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요. 세 번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하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가 뭐지요? 느낄 감자에다가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느끼고 감사합니다. 느끼고 고마워요. 느끼고 내가 선물을 해주면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고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겠지요. 은혜를 받고 나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그야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주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0편 14절 15절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너희 보고 나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겠니? 내가 염소의 피, 말하자면 양이라든가 염소, 그의 피를 내가 마시기 위해서 나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겠니? 세계와 충만한 만물이 다 내 거야.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뭐가 부족하겠니? 나에게 없는 게 뭐야? 나는 다 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것 먹고 아이고 고맙다. 야 이번에는 너무 조금 줬다. 음식이 너무 짜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50편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짐승도 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 우주 만물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줄인다고 할지라도 네가 바치는 소고기 먹겠니? 아니야.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감사로 제사를 드려. 너희들은 뭐 하면 되느냐? 나한테 무조건 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하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첫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나를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뜻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고요, 모세의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었고, 근데 엘리에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우리 저기 사부 예배 찬양하고 있는 엘리에셀 선교단, 그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때 언제지?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만드는 거예요. 엘리에셀 선교단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말을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를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며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이 나에게 이게 해준 거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고맙네. 그 다음에 저녁 때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너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 다음날도 또 너무 지겨워 그만해, 지겨워 그만해. 그런 부인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남자 중에는 혹시 계속 하는 거 싫어할런지 몰라도 여자분 중에서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찬송, 우리나라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1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일. 이게 뭐냐, 부동의 일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변함없는 부동의 1위 2위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합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변함없이 하나 더 추가하게 되어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 성도들의 거기가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성도들의 부동의 일이, 여러분, 몇백 년 동안의 부동의 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 나오게 되어지면요, 이게 모임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다 일어납니다.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함께 따라해요. 모든 그 미국인들의 모임 속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에 그거였었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뭘 감사하는가? 6월절에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맥주절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장막절 감사,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을 몰아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도둑들이 너희를 절단코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멀리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예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나서 너희 모습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가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는 어느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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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조금 아까 10명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내 몸이 나아졌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경배하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천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싹 치료받았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어? 왜 안 와? 왜 너만 오냐? 그래도 18절 19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은 육신은 치료받았어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영혼도 구원함을 얻고 육신도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열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며 살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입에서 원망이나 나오고 불평이나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을 열 때마다 자기 남편 흉보고 입을 열 때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러면서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욕하고 그러면 만나면 기분 좋으십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칭찬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 목사님 안 그래도 엉덩이에 뿔 났는데요 자랑하면요 아나모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남자를 연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은 연구하셔야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네 전혀. 남자들이 이럴 땐 남자들이라도 아멘을 해야 여자들이 눈치를 보고 아멘을 할 텐데 남자도 뭔 소리인지 몰라 나는 충성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가 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는 미운 털백에서 뭐 이렇게 요 모양 요꼴로 살게 하시고 누구는 이쁜 털백에서 잘 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면은 그거 싸가지가 없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싸가지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지존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지, 서원한 거 있지, 갚아. 그거 실천해. 그게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어느 때 하나요?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서원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급하고 다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면 막 이 서원하는 것이 막 세져 막 높아져.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리겠고 이것만 해주시면 이거 그야말로 지구 반이라도 뭐 갖다가 드릴 것처럼 막 그냥 막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에게 했다고요? 지존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하나님께 갚으라. 왜냐? 서원을 갚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1절부터 그 6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24편도 마찬가지고 1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솔로몬 이전 모세 때부터 이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막 문 입구에서 문지기가 있습니다. 제사장,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묻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맞습니다. 네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냐 물어요. 네. 그러면 너는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왔니 물어요. 네. 네 마음에 진실한 것만 말하고 살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자신 앞에 묻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은,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니 너?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냐? 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잘못된 걸 비방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요. 그때에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가 뭐예요? 죽을 짓만 하고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배우고 따르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먼저 믿으시는 여러분, 깐다, 지적한다 이런 표현 좀 쓰지 말고, 여러분 먼저 믿으시는 장로님,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 지금 시편 1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어져서 후배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존대하는, 존경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실천했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있지. 내가 그때요 말을 할 때 실수했어요.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뻥을 너무 많이 쳤나?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편 15편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너무 큰 말을, 이 서원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 너에게 손해가 너무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니? 하나님이 너의 말을 믿으실 거다. 하나님이 너의 말을 믿으실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울부짖어도, 거품 불고 쓰러지면서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눈 깜짝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과의 관계가, 신용 거래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급하면 신용 여러분 정도에 따라서 약관 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행의 신용 관계가 딱 떨어지면, 딱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6일 날 카드 그거를 돈을 갚는 날이야. 예를 들어서 카드 쓴 거를요. 그런데 어저께 아차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나서 은행에다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우아하게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이제 좋은 거 사가지고 폼 재고 딱 카드를 냈는데
그 창구 직원이 말하기를 카드 정지인데요. 안 해보셨구나. 얼마나 창피해요. 폼 잡고 갔는데 카드를 탁 냈는데 그 창구 직원이 하는 말, 카드 정지인데요. 여러분,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중단입니다. 거래 정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야, 너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어떻게 쏘갈딱지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뒤집어가지고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찬송가처럼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래야 주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편 15편에 있는 성경 문지기가 여러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거를 질문하면서 오면 들어올 사람 몇 사람이 될까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1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서원했다면 빨리 갚아라. 빨리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되어져서 사이를 멀리 떨어졌다. 그러고 담이 생겼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펼 수도 없고 네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라는 거. 뭐가요? 죄가. 근데 이 죄가 허물어져야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수가 있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서원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을 여러분 행하는 것이 바로 왜 필요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약속하고 나서도 여러분 이행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니까요. 행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깝깝한 건 나예요. 왜 기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믿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또 믿니? 야, 한두 번 속냐? 한두 번 속아 더는 못 봐줘. 여러분, 이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예배가 되어지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약속은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약속 못 지키는 존재가 되지 마라. 내가 같이 욕되게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예레미야 33장이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약속한 거, 서약한 거, 그거를 이루십시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서원을 갚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에 대해서는 불 딱 끄는 거죠. 스위치 딱 끄는 거예요. 샷다를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첫째 먼저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원한 것을 갚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용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환난 때 기도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야. 내가 너를 건져주게 되어지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역시 멋있는 분이시군요. 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여러 가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소원을 갚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실을 바늘 귀에다 꼽아야 돼. 이놈의 게 문제죠. 근데 돋보기 아니라 돋보기 하레비를 껴서라도 바늘 귀에다 실을 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바느질이 되는 거지. 안 되네, 안 돼, 안 보여,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고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 혼자 지 혼자 가는 거야. 실은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해요. 하나님은 안 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반응을 일으켜봐.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감사해봐. 그러고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신용을 회복해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안 도와주겠니? 무엇을 못 도와주겠니? 아멘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오늘 말씀이 찔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작정하신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잡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럼 잡혀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까 저처럼 가인과 그 재물은 나는 기껏 다 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말짱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자.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환난에서 가운데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네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 인정해 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네가 환난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환난을 멈춰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건져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뭘 베풀어 줘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만하면 끝났는데, 이만하면 절망인데, 이만하면 저 사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군요. 그 소리가 바로 무엇이 되어지나요? 나는 승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게 아름다운 품앗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하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좋고, 그 다음에 너는 나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죄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나 의인된 자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먼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처한 상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수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은 끝났다, 쟤는 죽었다, 다윗의 시대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첫째로 끌어올리시고 두 번째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은 건지셨다라는 것이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나를 옮기셨다라는 것이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높은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진실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절함.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오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더 이야기하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아합 왕 때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대계를 신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내가 죽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대계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미칠 거 없으니까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해도 안 되는 거죠. 야 이제 됐다. 나 좀 하자. 해 다 저물어 간다. 빨리 나 좀 하자. 그때는 이제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올려놓고 뭐 웅덩이에 물까지 잔뜩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첫째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인 것이 이들로 하여금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을 신청하게 하는 일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게 갈멜산 제단에서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 목숨을 걸고 대결을 신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방이 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15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죠.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셨는데 내 예배와 기도가 가인과 같은 예배의 패턴을 통해서 악순환의 반복인가, 아니면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신앙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을 받는 선순환의 반복인가,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 같으면 좌절할 텐데, 낙심할 텐데, 포기할 텐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기도하더니 되는구나.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의 주인공들이 됩시다.